44일차 사무엘상 19장.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 없애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귀띔해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고 하네. 내일 아침에는 몸을 피하여 외진 곳에 숨어 있도록 하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자네가 숨어 있는 곳으로 가겠네. 내가 아버지에게 자네에 관해 이야기를 꺼낼 것이네. 거기에서 내가 알아낸 것들을 자네에게 말해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관해 좋은 이야기들을 했다. 아버님, 다윗은 참 좋은 신하입니다. 그토록 충성된 신하에게 그릇된 일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아버님께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님께 도움이 되는 일들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고 아버님도 그것을 지켜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같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했다.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리하여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려갔고 다윗은 예전처럼 사울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다.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크게 무찔렀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쫓겨 도망쳤다. 한편 사울이 왕궁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때 다윗은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다. 사울은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져 그를 벽에 박아 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다윗은 얼른 몸을 피했고 창만 벽에 꽂혔다. 그날 밤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다. 사울은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다. 그러고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오늘 밤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도록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미갈은 창문을 통해 다윗을 아래로 내려보내어 그를 피신시켰다. 그런 후에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우상에게 다윗의 겉옷을 입히고 염소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씌워놓았다. 다음날 아침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들이닥쳤다. 그러자 미갈은 다윗이 아파서 누워 있다고 말했다. 사울은 군사들을 다시 보내서 정말 아픈지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내가 직접 그를 죽일 테니 심상죄로 다윗을 나에게 데려오라 하고 명령했다. 사울의 부하들이 들이닥쳐 조사해 보니 다윗의 침대에는 염소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쓴 우상이 누워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어쩌자고 나를 속이고 이런 짓을 했느냐? 내 원수를 도망치게 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미갈이 대답했다. 아버님, 그이가 나를 위협했어요. 자기를 도망치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간신히 달아난 후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런 후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머자나 다윗이 라마 지역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전해졌다. 사울은 즉시 부하들을 보내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했다. 사울의 부하들이 나요스에 도착해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 앞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들 역시 예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시 부하들을 나요스로 보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언자들의 무리에 섞여 함께 예언을 했다. 사울은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사울이 직접 라마로 향했다. 그는 세구 지역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그들 두 사람은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사울은 즉시 라마의 나요스로 갔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래서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가면서 계속해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했다. 사무엘 앞에 이르자 사울은 옷까지 벗어던지고 예언을 했다. 그러고는 그대로 쓰러져서 그날 벗은 채로 온종일 누워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느냐? 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다. 20장. 다윗은 라마의 나요스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거지? 내가 네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네 아버님은 나를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이시지? 요나단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 아버님은 자네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아버지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나 내게 먼저 알려주신다네. 자네를 죽일 생각이었다면 아버님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을 거야. 무엇 때문에 그 일만을 숨기시겠나? 그럴 리가 없네. 걱정하지 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해서 각별히 대하는 것은 왕께서도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자네가 이 일을 알게 되면 마음 상할까봐 일부러 알리시지 않은 것이네. 그러나 살아계신 줄을 두고 맹세하지만 난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죽은 목숨이야. 요나단이 다윗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나?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무엇이든지 힘껏 도와주겠네. 다윗이 대답했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여기 이대로 있다가 그날에 왕의 식탁에 나가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만 한다네. 그러니 나를 왕궁 밖으로 피신시켜주게. 모레 저녁까지는 들판에 숨어 있겠네. 만일 자네 아버님이 나를 찾으시면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급히 가보아야겠다고 하기에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대답해주게. 만일 왕께서 잘했구나 라고 대답하시면 이 몸은 안전한 것이네. 그러나 만일 왕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굳게 작정하신 것으로 알게. 부디 나의 간청을 들어주게. 우리는 주 앞에서 우정을 맹세한 사이가 아닌가. 만일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라면 차라리 자네가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지의 손에까지 넘겨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아버님이 자네의 생명을 해치려고 결심한 기색이 조금이라도 비친다면 내가 어찌 자네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겠나. 그러자 다윗이 물었다. 왕께서 자네에게 화를 내시면 자네가 과연 그 소식을 내게 전해줄 수 있을까? 요나단이 제안했다. 우리 들판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세. 두 사람은 함께 들판으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네에게 맹세하겠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아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면 내가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을 알려주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일 마음을 품고 있는데도 그걸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주께서 아무리 엄한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께서 나의 아버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해주시기를 빌겠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께서 늘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듯이 자네도 나에게 변치 않은 우정을 보여주게.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게. 또한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시는 날이 오더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주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했다.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여 주시기를 비네. 그러고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에 다윗에게도 그러한 맹세를 다시 하게 했다. 그런 다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일은 초하룻날이네. 자네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아버님께서 틀림없이 자네를 찾으실 것이네. 모레 저녁에는 지난번에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에셀 바위 뒤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나는 표적을 향해 쏘는 것처럼 화살 3개를 그 바위 곁으로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나의 시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주워오도록 하겠네. 내가 그 시종에게 화살이 내 옆에 있으리 이리 주워오너라 하고 외치면 살아계시는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자네에게는 아무 위험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게. 그러나 내가 만일 시종에게 화살이 내 뒤쪽에 있다. 앞으로 더 가서 주워오너라 하고 외치면 주께서 자네를 떠나보내시는 것이니 얼른 멀리 피하도록 하게.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굳게 지키세. 주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은 잔치에 참석하려고 식탁에 나와 앉았다. 왕은 늘 그렇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았다. 왕의 맞은편에는 요나단이 앉았고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지? 부정을 탈 만한 어떤 일이 있어서 잔치에 나오지 못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 요나단이 대답했다. 다윗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하겠다고 하면서 제게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더군요. 다윗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에 제사가 있는데 형님께서 참석하라고 하셨네. 나를 아낀다면 형들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게나. 그래서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이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소리쳤다. 이 악하고 거역하는 못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놈하고 한패인 줄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이 일은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를 낳아준 네 어미까지 수치스럽게 하는 일인 줄 정녕 모른단 말이냐. 이새의 아들놈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와 네 나라는 결코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당장 사람을 보내어 그 놈을 잡아오너라. 그 자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러자 요나단이 항의했다. 어째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 순간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겨누었다. 그제야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른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요나단은 분을 참지 못하여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는 온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려고 들판으로 나갔다. 어린 종 한 명만 데리고 나갔다. 요나단이 그 종에게 말했다. 너는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다 주워오너라. 소년이 달려 나아가자 요나단은 그 종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소년이 요나단의 화살이 떨어진 자리에 이르자 요나단이 그의 등 뒤에 대고 크게 외쳤다. 화살은 더 먼 곳에 떨어졌다. 빨리 가. 멈추지 말고 더 달려가. 소년은 화살을 주워들고 자기 상전에게 돌아왔다.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요나단은 활과 화살을 어린 종에게 주면서 말했다. 너는 먼저 가거라. 이것들을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아라. 그 어린 종이 돌아가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나왔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요나단 앞에서 3번이나 엎드려 절했다.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다윗이 더욱 서럽게 울었고 그의 울음은 그칠 줄 몰랐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제 잘 가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우정을 부디 잊지 말게. 주께서 자네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자네의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다윗은 일어나 자기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왔다. 21장.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 떨면서 물었다. 왜 혼자서 오십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이 대답했다. 왕께서 제게 일을 맡기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다른 곳에 있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님, 먹을거리가 좀 있습니까? 제게 빵 5덩이만 주세요.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지금 보통 빵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 드릴 때 쓰는 빵이 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원정길에 나서면 늘 그랬듯이 우리는 3일 전부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특수한 임무를 띠고 출정하고 있는데 오죽이나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내주었다. 성소에 차려놓았던 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빵은 그날의 따뜻한 빵을 새로 차려놓으면서 주 앞에서 물려낸 빵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중 한 명이 거기에 와 있었다. 그는 어떤 일로 주의 성소에 와서 머물고 있었다. 그는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했다. 혹시 제게 주실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급히 따르다 보니 칼이나 창을 가져올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했다. 당신이 예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기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칼을 가지고 가십시오. 여기에는 그것 외에는 다른 칼이 없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칼을 제게 주십시오. 그날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쪽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저 나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을 죽였네라고 노래 불렀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속으로 가슴이 뜨끔했다. 가드 왕 아기스가 두려워졌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기 시작했다. 목숨이 그들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굴었다. 문짝을 극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저자를 보거라. 저자는 미치광이가 분명하다. 어째서 저런 자를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자까지 내 앞에 끌어다 놓았느냐? 이런 자를 어찌 나의 궁전에 들여놓았느냐? 어서 내어 쫓아라. 22장.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쳤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형들과 집안 식구들이 그를 만나러 왔다. 그들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빠진 사람들 모두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대략 4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르며 함께 지냈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 땅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 저희 앞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이곳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 부모를 모시고 모압 왕에게로 갔고 다윗이 자기 은신처에 있는 동안 그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어느 날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런 산중에 머물지 마시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숲으로 들어갔다. 한편 사울은 다윗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울은 기브와 언덕의 석류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고 그의 신하들이 빙 둘러 서 있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베냐민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 모두에게 천부장도 시켜주고 백부장도 시켜줄 수 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모두 그자와 한패가 된 것이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서로 맹세하고 손을 잡았는데도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아들이 내 신하를 부추겨 나를 죽이려 하는데도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에돔 사람 도액이 서 있다가 사울에게 말했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있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주께 묻고 또 그에게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울왕은 즉시 노브로 사람을 보내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했다. 아히두베 아들이여, 잘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해치려고 했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빵과 칼을 내주고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 여쭤보았느냐? 그자는 오늘 또 나를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다. 아히멜렉이 대답했다. 왕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만큼 충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구나 그는 왕의 사위이자 경호대장이며 궁중에서도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쭤본 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 종과 종의 집안에 대해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선언했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그대와 그대 온 집안은 죽어 마땅하다. 사울 왕은 호위병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당장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자들을 쳐 죽여라. 이들은 다윗과 공모하여 내게 반역을 꾀한 자들이다. 다윗이 내게서 도망친 줄을 뻔히 알면서도 내게 한마디의 귀뜸도 해주지 않은 배신자들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주의 제사장들을 감히 치려고 하지 못했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령했다. 네가 나서서 저 제사장들을 쳐 죽여라. 그러자 도액이 달려들어 제사장들을 쳐 죽였다. 그날 도액이 그 자리에서 학살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도액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인 노브로 가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가릴 것 없이 온 주민을 학살하고 소떼와 양떼, 나귀떼와 염소떼까지 모두 쳐 죽였다. 그러나
아히도베의 손자여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용케 피신하여 다윗 일행이 머문 곳으로 갔다. 그는 다윗에게 사울이 주의 제사장들을 학살한 소식을 전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신 집안이 몰살당할 것은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저와 함께 지내도록 하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제 목숨 또한 노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23장.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들을 쳐서 그들이 타작한 곡식을 약탈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가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어라.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런 처지에 그일라에까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이 주께 다시 여쭈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일라로 가서 싸워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일라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다. 그런 후에 곡식을 싣고 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왔다. 이렇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었다.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일라의 다윗에게로 도망칠 때 에봇을 가지고 왔었다. 다윗이 그일라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구나. 다윗은 성벽과 성문으로 둘러싸인 성읍 안에 스스로 갇혀 있는 꼴이었다. 사울은 군사들을 불러 모아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에봇을 가져오시오. 다윗이 주께 여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사울이 저를 죽일 작정으로 이 성으로 내려와서 이 성읍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이 성을 치러 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당신의 종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또 물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자 다윗은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급히 그일라를 떠나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광야를 헤매기도 하고 십광야에 있는 산골에서도 살았다. 사울은 날이면 날마다 다윗을 찾아 헤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셨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당시 사울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길을 나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다. 그는 다윗을 위로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요나단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게. 아버님이 자네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할 걸세. 자네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나는 자네 다음이지. 아버님도 그리 될 줄 알고 있네. 두 사람은 주 앞에 맹세했다. 그런 다음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다. 십광야에 사는 몇몇 사람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가서 말했다. 다윗은 지금 호레스의 숲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곳은 여시몬 남쪽의 하길라 산지 중에서도 험준한 곳입니다. 왕께서는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고 그 자를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위해 그렇게 마음을 써주니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빈다. 너희는 먼저 내려가서 준비를 단단히 하여라. 다윗이 늘 가는 곳이 어디인지 그를 본 자가 누구인지 잘 알아두어라. 그 자는 매우 약삭빠르다. 그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알아내어 나에게 빠짐없이 모두 보고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가 그 지역에 있다면 유다 땅을 모조리 뒤져서라도 그를 꼭 잡아내고야 말겠다. 이리저리 그들은 사울보다 앞서서 십광야로 돌아갔다. 그 무렵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뒤쫓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 틈에 숨었다. 사울은 그러한 정보를 보고받고 다윗을 뒤쫓아 마온 광야로 갔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산의 맞은편에서 추격해오고 있었다. 다윗은 황급히 도망쳤지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을 포위하고 거리는 좁혀왔다. 바로 그때 전령이 달려와서 사울에게 보고했다. 왕이시여, 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모조리 약탈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급히 돌아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갔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 장소를 셀라 하마느 곳이라 이름 지었다. 다윗은 거기에서 올라간 엔게디 산성에 머물렀다. 24장.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3,000명을 가려 뽑아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 들 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길을 따라 양 우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은 용변을 보려고 그 동굴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동굴 안쪽에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였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주께서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 테니 네 뜻대로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다윗은 소리 없이 몰래 사울의 뒤로 다가가서 겉옷자락을 살짝 베어왔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을 자른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손을 들어 칠 수 있겠느냐.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타이르면서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용변을 마친 사울은 동굴에서 나와서 자기 길을 갔다. 다윗도 일어나 동굴에서 나왔다. 그리고 사울이 뒤에서 외쳤다. 내 주 왕이시여. 사울이 뒤를 돌아보니 다윗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죽이려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주께서는 방금 저 동굴 속에서 왕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 부하들 몇 명은 왕을 죽이라고 재촉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결코 해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손에 왕의 옷자락이 들려 있습니다. 저는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냈을 뿐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제가 반역자도 아니요 또 왕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꾸미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왕께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저를 죽이려고 이토록 쫓아다니시니 그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는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 재판관이 되셔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결단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악인이 아니니 제 손으로 왕을 해치는 악한 일을 결코 자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왕께서는 누구를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죽은 개를 잡으려고 나오셨습니까? 벼룩을 잡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두 사람 중 누가 옳은지 주께서 판결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주께서 저의 사정을 살펴주시어 저를 변호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저를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윗이 말을 마치자 사울이 물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네 목소리냐? 그러고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그렇게 잘 대해 주었는데 나는 너를 그토록 못 살게 굴었구나. 그런데도 네가 나를 이렇게 좋게 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주께서 오늘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누군들 원수를 눈앞에 보고서도 그냥 살려 보내주겠느냐. 오늘 네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주께서 내게 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장차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내 손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굳건히 서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게 약속해다오. 내가 왕이 되면 나의 자손들을 죽이지 않을 것과 또 내 조상들의 가문에서 또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해다오.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했다. 그러자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산성으로 다시 올라갔다.